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저도 입에 맞추고 부랴부랴 오는 바람에 지금 차 안에서 간단하게 이제 빵을 먹었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진해 성강교회에 와서 또 교사 헌신 예배 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종종 교사 헌신 예배를 가는데요. 갈 때마다 참 느끼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교회학교 부흥세대 1980년대 87년, 88년도부터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거든요.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가 가장 교회학교가 성장하게 했었어요.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더 많고, 여름 성경학교를 하던, 전도 축제를 하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이들이 막 엄청나게 많았던 그 시대에 부흥을 맛봤던 사람이었고, 그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우리 선생님들의 그 가르치는 재수가지고 별로 기억이 남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냐면요, 선생님들이 늘 항상 저희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사랑해주고, 그 다음에 간식 챙겨주고, 또 그때 당시에는 봉고차로 이렇게 차 수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오늘 교회 가기 싫은데도 집안에 들어와서까지 애를 깨워도 데리고 가셨으니까요. 그러한 열정,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저도 있었기에 그것이 참 너무나도 깊은 은혜고 감사였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광교회에 와서 교사 헌신 예배, 강사들 오시면 다 뻔한 얘기 하잖아요. 교사로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만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힘드시지만 지치지 마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교회 학교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랑, 여러분들이 섬겨주는 그 은혜, 여러분들의 그 등을 바라보고 자라는 게 바로 교회 학생들이에요. 저도 방송을 통해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무신론자로 7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다시 하나님을 만났고 목사의 자리에 왔잖아요. 다 이게 선생님들의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잊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저를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를 목회자로 부르셔서 이 길을 가게 하셨거든요. 그러다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늘 항상 사랑해 주셨던 우리 목회자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지 하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사 선생님들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과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쉽지 않아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내 자식도 내 맘대로 못하는데 남의 자식 신앙까지 어떻게 책임집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 길을 가는 거 아니겠어요? PPT 한번 띄워주세요. 예, 맞습니다. 오늘 교사에게 중요한 거, 여러분 교사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무엇이 있어야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 다음 슬라이드 넣어주시겠어요? 많은 교사들이 지원하기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 나는 지식이 없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죠. 예, 넘겨주시면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 앞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가 잘 안 맞네요. 제가 PPT가 돼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저는 지식이 없어요 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지식이 있다고 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셨던 그 성경 말씀,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니까요. 자, 그러면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교사에게 또 중요한 것이 뭘까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없어서 나는 교회 학교하기 싫다는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아무리 잘 가르쳐도 아이들에게 공감을 주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교사로서 지식도 있고 잘 가르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겨줘 보실래요? 바로 교사의 심장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교사의 심장. 교사의 심장. 이것은 교사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역자들, 모든 지도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것들이죠.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십시오. 그럼 심장의 내용은 무엇을 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담아야 될까요? 바로 다음 슬라이드, 국률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교사는 학생들을 지도할 때 그 다음 슬라이드 국민이 필요해요.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또 넘겨주십시오. 국민이 필요해요. 오늘 예수님은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이나 배불리게 먹으셨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뭐였겠어요? 국민이 여기는 마음이었거든요. 다른 마음이 아니었어요. 요즘 세대가 너무나도 빠르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지금 AI 시대다 해서 엄청 많은 것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건 교회는 AI에 지금 쫓아가지 못해요. 쫓아가지 못해요. 영상도 쫓아가지 못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인가? 다른 거 없어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국민이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이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국률하신 그 은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마음이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겠죠.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전에도 교회를 다녔었어요. 충남 서천에서. 그때는 리에 있다 보니까 읍에 있는 교회를 다녔어요. 1시간 넘게 걸어서. 근데 이 읍에 있는 애들이 터스를 많이 불러요. 리에 있는 촌놈이 왔다고 그러죠. 우리 성곽교회는 그러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제가 요즘 애들 말로 교회를 끊었어요. 지금 교회가 얼마나 잘나면 잘났다고. 1시간을 넘게 교회를 왔는데 맨날 촌놈아, 야 니네 리에 있는 교회 가지고 읍에 있는 우리 교회 오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영원히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제가 갑자기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께서 직장을 이제 농사를 짓다가 직장을 좀 가져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셨는지 저희 어머니의 이제 외삼촌이 공장을 하셨거든요, 서울에서. 근데 그게 취직이 돼서 서울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교회를 안 다닐 줄 알았어요. 근데 이사를 갔는데요, 웬 꼬부랑 할머니가 참기름을 팔고 계신 할머니가 계신데 매주 저희 집에 와가지고 과자도 주시고 참기름도 주시고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이분이 왜 우리한테 이렇게 잘하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바로 예수 믿는 집사님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엄마가 너무 받아만 먹으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두 형제를 교회로 보냈습니다. 죽기보다 싫었는 거 아니죠. 엄마에 대한 배신감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본인은 가기 싫은데 우리를 보냈으니 말이죠. 뭐 교회를 갔는데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예배 시간이에요. 선글라스 낀 목사님이 올라와서요, 마이크를 다 잡아요. 그러면서 하얀 종이에 손을 얹어놓고 찬송가도 부르고 성경도 설교도 쭉 해나가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물론 교회를 끊었지만 어쩔 수 없이 예의상 갔지만 그래도 교회를 다녀본 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그때 시각장애인을 처음 봤어요. 전래동에서 보는 신봉사는 알았어도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검은 선글라스 끼고 딱 있길래 제가 속으로 그랬죠. 참 건방지다, 목사라. 예배 시간에 눈병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선글라스를 끼고 있지?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서 나오면 더듬더듬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그게 담임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아동부에 갔는데 선글라스 낀 또 전도사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또 중고등부 가니까 중고등부 또 그렇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상한 교회 온 게 아닌가? 이단 사이비 교회 온 거 아니야? 알고 봤더니 세 분 다 중도에 신명을 한 시각장애인데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분들인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삶을 보고 제가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눈이 보이지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소명을 받아서 목회길을 가는데요, 참 신기한 게 앞이 안 보이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은데 항상 얼굴이 밝은 거예요. 항상 긍정적인 거예요. 목회를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성광교회처럼 목회자들은 시각장애인들이지만 비장애인 성도들이 있어요.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도대체 누굴까? 왜냐면 저는 항상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저희 어머니는 태어날 때부터 뇌전증, 지금으로 말하면 간질이죠. 매일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를 때리고 저희들을 괴롭히고 때리고 있던 삶을 살았어요.
제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다른 것이 없었어요. 오직 유일하게 우리 아버지 술을 끊고 우리 엄마가 내려주는 그런 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구나.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다다르지 못하는 뭔가가 있구나. 앞이 보이지 않는데 그 항상 늘 즐거움을 늘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 하고 정말 유심히 찾았어요. 근데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구나. 성령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분들이 비록 육신의 눈은 멀었어도 비장인데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은혜를 끼치고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도 더 하나님을 믿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PC방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교회 오면 교회 형들이 막 음악 가르쳐주고 기타 가르쳐주고 탁구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해줬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 저희는 토요일에도 교회 앞에 예배가 있었고 주일에도 오전 오후 예배가 다 있었고요. 그때도 찬양대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맡고 자랐고 아주 개구장이어가지고 찬양대 빼먹으면 지하실에 내려가서 줄바 따먹고 다녔어요. 맨날 도망다니더라고. 그렇게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형들하고 노는 게 재밌더라고요. 오늘 우리 담임목사님 잠깐 뵀는데 저 어렸을 때 교회 형 같아요. 너무 친근하게 다가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알아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에게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학부모 여러분, 우리 자녀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시잖아요. 이 MZ들은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예요. 저희 세대가 80년 세대거든요. 낀 세대예요. 어른들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왜냐면 우리가 은혜를 맛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밑에인 30대, 20대 아이들 대충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저희도 순간순간 방황할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브릿지 역할이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MZ들은 진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고 상상 초월이에요. 저희 교회도 MZ들이 많거든요. 개척교회이긴 하지만. 그러면요, 무슨 말만 하면 외유가 먼저 나와요. 목사님 이거 왜 해야 돼요? 이거 왜 하세요? 이런 것 좀 하지 마세요. 맨날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를 개척하고 제가 성도들이 누가 올까 정말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 오는 게 정말 다 청년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모태신앙도 있었어요. 코로나 기간에 교회를 개척을 해보니까 교회를 떠나려고 했던 아이들을 우연찮게 만나게 되면서 오게 되는데, 못했는데도요, 정말 못하더라고요. 그동안 신앙생활을 부모님으로부터 잘 배우고 교회를 다녔음에도 헌금을 왜 해야 되는지,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양육은 뭔지 그냥 형식적으로 다녀보니까 그냥 없는 거야. 아무것도 남는 게. 그리고 중간에 부모님의 이제 눈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니다 이참에 교회를 속된 말로 끊어야 되겠다고 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하나님이 붙여주기 시작하는데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 같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예배, 헌금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이 뭔지를 하나하나 가르쳐야 되는데 진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예전에 나도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우리를 가르쳤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제가 교사과시대에 올 때마다 늘 하는 말이 우리 선생님들 대단하시고 너무 귀하고 감사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가르쳐도 아무리 해도 변화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쉽게 변하니까요? 잘 안 변해요. 진짜 강권적인 복음의 능력이 있지 않고서는 안 된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여줘야 되느냐? 이미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삶이에요, 삶. 우리의 등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우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것이야. 예배자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것을 이렇게 섬기는 거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교회에 너무 세속화가 되고 있어요. 가장 큰 문제예요.
제가 청소년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교회 개척하기 전까지. 그 아이들하고 상담을 했는데 충격적인 말들을 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선생님들 말씀 들으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집에만 가면 우리 엄마 아빠를 보면 예수 믿기가 쉽대요. 왜 그럴까요? 세상과 똑같이 가르치려고 하거든요. 똑같이 경쟁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 아이들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잠깐 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 일주일 내내 같이 있는 부모, 누가 진정한 교사겠습니까? 부모들이 교사죠. 부모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며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 세속화적으로 성공해라, 잘 돼야 된다,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좋은 직장 가야 된다.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속화를 시켜버리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치 그래야 되는 것처럼 아이들이 착각해요. 그러니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죠. 엄마한테 불면 못 깨는데 어떻게 오겠습니까? 부모에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태까지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고 목회자 생활을 하면서 청소년으로 사역을 했지만 어느 부모 하나 와서 저에게 전도사님, 목사님, 우리 자녀가 정말 확신이 있을까요? 우리 자녀가 정말 구원에 확신이 있을까요? 그게 없으면 어떡하죠? 두려워요 하고 상담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 중에 40% 미만이 내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조수석도 목사가 그 말 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자리에 앉아있지만 여전히 그냥 신앙생활, 신앙인으로 사는 거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지금 뭘 보고 싶은지 아세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보고 싶어 한다고요. 근데 그러지 못해요. 그리고 교회의 목회자들하고 교사들에게 다 떠넘겨요.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점점 위기잖아요. 한국교회가 위기라 그래요. 가난한 성도가 많다고요. 왜 그럴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 한 영혼을 살아가는 그 부분. 내가 잘나지 못했어도, 내가 세상으로부터 성공된 지간이 없을지라도 내가 그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품어주는 것. 아이들의 그 긍휼한 마음 안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래요? 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눠줘라. 우리는 자꾸 뭔가가 있어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갖춰져야지만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저는요, 제가 전도단을 하면서 가장 인구 위기에 있는 곳에서 사역들을 해왔어요. 저 강서구 돼지 가면 돼지교회가 있거든요. 부임을 해서 갔더니 전임 전도사인데요. 세상에 주변에 공장밖에 없어요. 교회가 오래됐어요. 110년이 넘었는데 공장밖에 없어요. 그 주변에 있는 원주민들 많이 떠났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저 김해에서 오고 저쪽 부산 화동부터 멀리서 나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안에 사는 사람은 30%미만 교회 학교에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처음에 부임에 가서 중고등부를 담당하는데 17명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아이들이 없으니까요. 아이들이 없으니까. 근데 선생님들은 이미 지친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해볼 거 다 해봤어요, 전도사님. 애들 다 먹튀하고요. 안 와요. 해봤자 의미 없어요. 저는 그랬죠. 무슨 소리냐. 그래도 해야 된다. 우리가 가진 것을 한번 해보자. 대신에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선물을 정말 빵빵하게 받았어요. 1주차, 저희는 주차별로 전도축제에서 5주차까지 했거든요. 1주차에는 뭐 예를 들어서 기프트콘으로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이고요. 2주차 때는 통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대로 벌었어요. 그 맨 마지막에 저희가 뭘 했냐면 에어팟을 벌었어요. 에어팟. 그랬더니 애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애들도 안 와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전도 축제하면 그날 당일만 데려오는 대상자를 데려오는 사람이 있고요. 정말 진심으로 하잖아요. 자기하고 친한 사람을 데리고 와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 전도 축제하려고 부서에서 한 600만 원 이상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했거든요. 애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이러다가 우리 중고등부 망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선물이 너무 좋은데요? 이거 가능해요? 걱정하지 마, 데려와. 그래서 그 당일에 아이들이 30명, 거의 40명이 왔어요. 그 중에 몇 명 도착했을 것 같으세요? 반 이상 도착했어요. 하니까 되더라고요. 애들이 물었어요. 너 우리 교회 왜 정착했냐고 물으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교회는 진심인 것 같아서. 귀신자들이 더 귀신같이 나와요. 진짜예요. 그냥 전도축제 딱 걸어놓고 매달리치나에서 1부, 2부, 3부 해가지고 자 10,000원짜리 뭐 주시는 거 그거 다 알아요. 그리고 다들 전도할 때 그러거든요. 오늘 한 번만 와라. 내가 권사인데 집사인데 장로인데 한 번만 와라. 이게 아니고 진짜 기도하시고 그 영혼을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17명이었던 저희가 연말에 35명이 됐어요. 연초에 교육부장님 신이 나서 통닭을 전체 다 쌌거든요. 그래서 계속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학교 전도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육부 부서, 그러니까 저희 중고등부 예산 말고 당위에서 따로 전도 비용을 지원해줬어요. 1년 동안. 얼마 해주는지 아세요? 450만 원. 한 부서 예산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전에 등교 전도 또 오후에 컵라면 전도 그 애들 학원 가는데 차 태워주면서 그 아이가 친분 사고 그렇게 했더니 물론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온 건 아니었지만 우리 전도사님이 저렇게 애를 쓰고 우리 선생님들이 애를 쓰니까 지네들이 친구들을 데리고 오더라고요. 진심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진정으로 대하면 아이들이 데려와요. 저도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 녀석들이 데려오는데요. 지랑 비슷한 애들 데려오더라고요. 친한 애들. 그러니까 화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5주까지 가니까 서로 친해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정착률이 높아지더라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시작을 했는데 주변에서 수고한다 애를 쓰다 보니까 찬조를 해주시다 보니까 예산이 600만 원이 돼서 치르게 됐는데 잘 된 거예요. 그 다음에도 애들이 없는 곳에 애들이 생겼고요. 교회, 학교, 이제 아이들 데려오려면 멀리 있으니까 차 타고 와도 거의 1시간만, 2시간을 버스 타고 와야 되는데 누가 오겠어요? 신앙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죠.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한테. 혹시 교회에 오실 때 아니면 좀 더 일찍 오셔서 찬양을 좀 해주시죠. 대신에 한 2달만 해주셨으면 좋겠다. 적응 기간이 필요한 거니까. 그러면서 서서히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해마다 아이들이 늘었어요. 코로나 기간에도 제가 영도에 있었거든요. 부교자로. 영도가 전국에서 인구 소멸 1위잖아요. 갔는데 12명의 청년부가 다 떨어져 나가요. 그런데 그 코로나 때 우리가 모일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이 저에게 이 아이들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행 금지 풀리는 그 날짜를 어떻게 기가 막히게 딱딱 맞아서 저희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지 제가 코로나 때 2배, 3배가 부흥했어요. 애들 찾아다니면서 신방하고요. 그들의 이야기 들어주고 나눴어요. 특별한 걸 나눈 게 아니에요. 우리 것을 그냥 나눴어요. 거기서도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선물을 잘해서 5주전까지 했거든요. 거기서도 반 이상이 정착을 한 거예요. 17명에서 30명으로 또 늘어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해보자. 분위기가 막 타올랐던 것이죠. 나눠야 돼요.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것을 나눌 때에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거든요. 물론 예산은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부서를 위해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숫자만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을 함께 한다면 누군가는 도와요. 제가 청년부 할 때 저희 목사님한테 그런 기회관을 냈거든요. 그때 우리 담임목사님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때 목사님이 야 이거 되겠냐? 성도들이 이렇게 후원을 하겠어? 그때 당시에도 저희가 전도 비용으로 한
700, 800만 원 예산을 잡았거든요. 하고 교회가 얼마 해주고 저희가 얼마 하면 한 300, 400만 원 모이면 되겠다. 그날 오후에 제가 설교했거든요. 근데 성도님들이 후원해 주기 시작하는데 그 돈이 다 찬 거예요. 실패할 수도 있겠죠. 제가 지금 성공사람도 얘기하지만 실패한 것도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교회는요, 여러분, 실패와 상관없이요,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적인 것, 물질적인 것,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또 안 모였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오늘만이 날이 아니잖아요. 아직 주님 오시려면 멀었어요. 계속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안주하시면 안 돼요. 또 다른 교회 탓할 것도 없어요. 비교하지 마십시오. 목회자를 비교하지 마시고 선생님들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서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 안에서 서로가 배려하며 나가다 보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내려놓음입니다. 아까도 방금 말씀드린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이들이 먹튀했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저희도 먹튀했거든요. 다 먹튀하고 자랐어요. 기억이 없을 뿐인 거지.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상처 안 줬겠어요? 많이 줬죠. 저도 그랬거든요. 선생님 왜 쟤는 이뻐하고 나는 안 이뻐해주지 않냐고 맨날 뭐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그래서 저 선생님은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얘기 수없이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데려와서 이 교회에 정착시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너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너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섬기고 있느냐, 그걸 보시는 거거든요. 제가 이번에 저희 성도들을 데리고 2년 동안 제가 매월 10만 원씩 모아서 동경 용과문을 갔다 왔어요. 저희 교회에 다 가서 몇 명 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문을 다 갖고 갔다 왔거든요. 3박 4일 동안 5월달에 갔어요. 석가탄시 그 주간이 연휴가 길었잖아요. 근데 이수정 씨의 길을 갔다 왔는데 제 가슴 속에 마음이 넉넉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수정 씨 아세요? 우리 한국 개신교회에 엄청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목회자들은 신학교 때 교회나 시간에 배우기 때문에 잠깐 스쳐갑니다. 그 이수정 씨가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요. 고종화면 때 농업기술이 조선이 너무 힘들고 가난했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 농업기술을 배우라고 보냈어요. 근데 그곳에 농업기술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일본에 있는데. 그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세례를 받고 그가 마가복음을 조선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일본에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선교사가 들어오기 200년, 300년 앞서 있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주정 씨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조선당에 지금 필요한 것은 농업기술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고 북장로교회에 편지를 쓴 거예요. 우리 조선 땅에 선교사들을 보내주십시오. 선교사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소식도 한 번 갖고 안 되고 두 번이나 간청을 했어요. 그새 누가 들어왔냐? 1883년에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러가 들어옵니다. 그것도 마가복음 번역을 들어와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일본에서 얼마 있었는지 아세요? 꼴랑 40년이에요. 40년도 아니고 4년도 아닌 3년 조금 넘는 그 40개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수정을 통해서 성경을 번역하게 하셨고 조선 땅에 선교사가 들어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셨어요. 근데 그의 삶이 비참해요. 어떻게 죽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저는 그걸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큰 일, 위대한 일을 했던 이수정 씨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별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시거든요. 민규야, 이수정의 삶이 되겠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길 원해요. 때로는 우리가 교회 학교에 있어서 내가 있어서 교회가 유지된다, 교회 학교가 유지된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수정씨 보면서 제가 속으로 많이 울었어요. 어떤 분들은 그분이 처형당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 처형이 뭐 경성이다, 밀양이다, 아니면 일본에서 죽였다, 여러 이야기, 아니면 나중에 배신했을 것이다, 여러 설들이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을 배우러 분명히 왕이 무엇을 시켰는지 알때 그거를 제껴놓고 우리 조선 땅에는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나중에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 했던 그 열정,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는데 기가 막혀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시겠지만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뭐가 먼저 들어와요? 성경이 들어오죠. 근데 그 성경을 조선 상인들이 팔았단 말이에요. 좋은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라. 그래서 목회자가 없어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 조선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점점 확산되어 나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일본은 지금 기독교의 복음만이 0.3%예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일본은요, 천주교가 들어왔잖아요. 캐톨릭이 들어오는데요, 기도서하고 예전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교회에 목사님 안 계시면 성대전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래서 끊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서 가지고는 신앙을 붙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조선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본질이 아니라면 내려놔야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죠. 나의 주장과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된 게 아니잖아요. 성도가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으로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 전하는 사람인 거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들이고 믿음의 자녀들에게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우상이 되어주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실컷 시도해볼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실패해도 괜찮고 성공해도 괜찮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들, 그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성광교회의 성도들 아니시겠습니까? 이 오랜 세월 동안 이 교회가 지금까지 서 있을 수 있었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도 하지만 지금에 계신 성도님들, 나이 드신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교회가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젊은 사람들도 이것을 공감하시고 감사하셔야 돼요. 소통이 안 된다고 원망불평할 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분들의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으로 신앙을 지키며 여기까지 왔어요. 그 시대가 그랬던 시대였어요. 그 다음 물려받은 저희 세대도 마찬가지로 그분들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고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교회를 지키고 나아가요. 이것을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잘 심어주는 거죠. 아무리 세상이 변화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잖아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놀라운 그 구속의 은혜가 간간히 계속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그거죠. 예수 믿는 건 이런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나니까요,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 고난이 해결되지 않은 것 때문에 답답하고 힘들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보였거든요. 근데 마지막 세 번의 자살시도가 있대요. 그렇게 목회자들이 선생님들이 가르쳐주셨던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부활하셨어.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어. 저는 이것이 그냥 수학 공식처럼 느껴졌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죽음을 직면하면서 세 번째 자가지도 끝에 인격적으로 죽음을 만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어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가 오셨고, 그 예수가 나에게 다 죽으셨고 나에게 소망이 되기 위해 부활하셨다. 그것을 믿으니까, 믿음이 오니까 내 삶의 고통, 여러 가지 고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해석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난이 있어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 믿음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미 이 안에 다 있어요.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서 전해줄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죠. 혹시 여러분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이름 다 아세요? 모르시죠? 저는 그래서 목사님 주일마다 목회자들만 명찰하지 마시고 어린이 모임도 다 명찰을 좀 찾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들을, 그리고 내가 장로야, 내가 집사야, 누구누구야 서로 이름을 알고 너네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널 위해 함께하고 있어, 오고 가며 만날 때마다 인사하며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교회 아이들에게 짜장면 하나 사주세요. 그거보다 좋은 거 없어요. 저도 먹는 게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더라고요. 왜냐면 내 호주머니에 털어서 뭘 사준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근데 그것을 나누는 거죠. 누구누구야, 너가 어느 부서에 누구구나,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야, 너 오늘 못 보니까 너무 좋다. 아이들도 그러는데 다가오겠지만 처음에는 삐죽삐죽 할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바뀌어요. 서로 간의 소통에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때 너무나도 좋죠. 여기에 한분들도 계실 건데 부탁드립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 믿음을 교회 학교만 맡기지 마시고 부모님들이 하셔야 됩니다. 안 되는 걸 같이 고민하고 교회에서 함께 해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현실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은 되게 혼란스러워하거든요. 그리고 무엇이 진짜인지도 잘 몰라요. 왜냐? 우리들도 언론을 보면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너무나도 가짜뉴스가 그럴듯하게 나오잖아요. 부모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는 건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나는 성공하지 못해서도, 가난해도,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삶을 바뀌는 삶입니다. 저는 저희 시각장애인 목사님, 전사님 두 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된 거예요. 또 조건 없이 사랑해준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을 떠나지만 다시 이 자리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어느 누구도 돌아봐주지 않는 시각장애인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뛰고 있어요. 가난한 기초교회 목사입니다. 누구들은 얘기합니다. 저한테 CBS 새벽 야소도 나가고 단일 기도 나가고 내가 매일 기쁘게 나갔으니까 종국고 목사입니다. 아니요. 여전히 가난한 목사예요. 개척하고 만 4년 2개월 동안 공간이 없어서 고신식교회 통합식 목사인데 예배당 돌려서 예배드리다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장소 얻어서 3월 8일부터 교회 이전에도 간판 걸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고 있어요. 막막해요. 답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요,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바라보니까 걸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나 혼자만 힘들었고 나 혼자만 아파했던 게 아니라 그분들도 그렇게 걸어갔고 그분들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여러분, 우리 교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공유히 여기는 거, 나누는 거, 그리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려놓는 거,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간다면 분명히 우리 아이들은 지금은 보면 얘네들이 내 얘기 들을까 하지만 다 듣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 고백합니다. 지금은 우리는 씨를 뿌리는 과정인 거예요. 열매는 누가 거둬요? 하나님이 거두세요. 근데 왜 우리가 자꾸 열매 거두려고 하냐면 우리는 뿌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뿌리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표적을 바라는 바리새인이 되지 마시고 늘 언제나 나에게 맡겨진 영혼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믿고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정직하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품고 나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해오셨어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위로해 주십시오. 솔직히 교사 직분 감당이 너무 힘들어요. 주중에 일주일에 일하고 교회 와서 아이들이 가르칠 때 정말 힘들죠. 목회자인 나도 어떤 때는 돌아버릴 때가 있는데요. 어떡하겠습니까? 그럼에도 그것을 감당하잖아요.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시오. 교사들이 살아야 교회 학교가 삽니다. 성도들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그래야 목회자가 살아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반응이 없고 아무리 진심으로 다가와도 많은 분이 열지 않는다면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겠습니까? 숫자적인 성장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뜨거워져서 부흥돼서 하박국의 그 말씀처럼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그 말은 숫자적인 부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면의 부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그 뜨거움을 다시금 회복되어서 더욱더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애쓰셨고 수고 많으셨어요. 또 이제 여러 사람 감당하셔야 되는데 쉽지 않으시거든요. 잘 챙기시고 그리고 이 사회를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주님의 사랑에 또 하나 심겨졌다 생각하시고 잘 버티시고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진해성광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하나님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를 생각하며 이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또 물질을 심고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진해성광교회가 계속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며 국민이 여기는 마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누며 결과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결과는 내려놓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그것을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늘 언제나 이 성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를 비롯한 모든 부교자 목회자님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시대에 정말 목회자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말씀과 양육을 통해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전하고 그 말씀을 통해 또 본이 되고 그 삶을 살아낼 때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 주님을 따르는 아름다운 공동체 또 신앙의 아름다운 울타리가 될 수 있는 우리 성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